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에서 104 구역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에서 10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망약하던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져니고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너무너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원한 베푸시고 어이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사 구원 베푸시고 아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롭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정착돼 있고 외국에 나가면 빨리빨리로 통해 한국 사람들은. 근데 빨리빨리 한다고 그냥 막 건너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빨리 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은혜.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래요? 요새는 죽을 시간도 없대. 죽을 시간 아픈지 뭐가 아픈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론 교회에도 또 나라의 문제도 바쁜 분들겠지요. 그 바쁜 것만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바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목회를 쭉 가면 진짜 정신없이 왔어. 근데 쉴 틈이 없어. 뒤를 돌아볼 수 그냥 앞으로 전진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어렵게 만들어. 힘들게. 그러니까 그때 멈춰지는 거. 멈춰져. 그래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어떤 분들은 하도 아프니까 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시간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리를 부러뜨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 허리를 또 못 쓰게 꼼짝도 못해.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안타까워지. 아마 세상 사람들은 허리가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다른데 장기가 상해서 아프면 그것을 재수없다 그래. 왜 이게 팔자 없는 이런 병이 나한테 왔나?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물론 나이를 먹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은퇴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멈추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정신없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누가 뭐 강의해 달라고 해야 되나 아직도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 은퇴를 하면은 이제 70이 넘어서 이제 80주를 막 가고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랬는데 이제 뭐 요새는 뭐 90세, 100세 스타일이라 그랬지만 어쨌든 살 날보다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 갈 준비를 해야 돼. 여태까지 살아왔으면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껴놓고서 아직도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이 막 정열이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원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나가서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가끔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오는 걸 더 좋아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와서 얘기하고 근황을 말씀드리고 같이 그냥 밥 먹고 아무 말 없어도 그 생활하는 걸 더 좋아해. 근데 그러지를 못해. 우리 젊은 시절도 별로 그렇게 한 건 없을 것 같아. 없어요. 나이대가 먹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나온 세월들, 시간들, 목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예전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불충한 거는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해야 돼. 저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생각나는 때 그 시간서부터 쭉 해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잘못한 것, 회개할 것들은 뉘우쳐 회개해야 돼. 그 시간이 필요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참 부끄러울 거예요. 글쎄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난 믿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사역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의 연조가 됐고 성숙되어 있느냐. 그 잣대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나는 괜찮아.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 이거는 내 자신의 잣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잣대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겨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119편은 제일 긴 시편인데 거기에 97편 말씀이 97절 말씀이 내가 주의 법도를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조가 있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지, 새겨야지. 연애할 때, 젊을 때 사랑의 연인이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걸 달달달달 다 외울 정도로다가 연애 편지를 보지 않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읊조립니다. 읊조립니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동사로서 낮은 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계속 시를 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종일 중얼중얼 그런 것을 읊조린다 그래요. 성경에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2절에 보면은 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근데 우리 한글의 번역이 이제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 가지고는 표현이 적게 되어 있어요. 적어요. 이 묵상의 관주를 보면은 여기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작은 표시로 되어 있어요. 묵상이라 가지고 일로다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읊조리다는 그냥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막 읽고 그것을 또 싹 외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어.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멸시, 천대를 우리가 당해야 된다. 내가 당해야 된다. 심지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속죄됨으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담이 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수면제가 있어요. 졸고 잠자고 싶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몇 절 가다 보면 잠이 저절저절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잠자고 싶으면 성경을 봤었어요. 근데 그걸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는 밤을 새우게 돼요. 밤을 새우게 돼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속에 취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이를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아직도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수면제가 돼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눈이 대수해가지고 잠이 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게 아직 누리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어? 자유로운데, 자유롭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어떤 분이 또 하라는 말씀이 많아지. 속박당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말씀하면 잔소리로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잘 되라고, 나에게 축복 주시라고, 더 풍성한 꼴로다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그것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잘됨을 위하고. 뭐뭐 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고 생활이, 가치관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03절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사실 오늘날에 꿀은 별로 선호하는 식품이에요. 그래도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초콜릿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그냥 달짝지가 남겨줘요. 근데 이 당시에는 꿀이면 최고예요. 꿀보다 좋은 약이 없고 꿀보다 좋은 영양제가 없고 꿀보다 더 맛있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꿀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달대, 더 좋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요. 우리가
들었을 적에는 졸리고 짜증나고 귀찮고 잔소리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은 꿀보다도 더 달아서 더 먹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연애 편지를 보고서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그냥 등숭숭숭 떠가지고 잠을 못 이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깨닫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를 점점 더 알고 싶어서 잠을 못 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종일 읊조려야 돼. 여러분 소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것이 소예요. 소는 위가 몇 개요? 4개. 하나, 둘, 셋, 4개. 급할 때는 막 시간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다가 막 쌓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가할 때, 쉴 때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또 씹어요. 씹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위에다가 놔버려요. 그 시간을 재보면은 58초예요. 58초.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있던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58초 동안 씹어서 다시 또 씹어. 또 두 번째 있는 음식물이라고 그래야 뭐야? 여물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걸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다시 58초 동안 또 씹고서 또 내봐. 그래서 풀을 급하게 먹지만은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여물을 한 번, 두 번에 그냥 딱 덮었지 위에다가 채워놓지만은 그걸 채워놓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다시 읊조려야 돼.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거지만은 사전적으로는 생각하는 걸 알지만은 읊조리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되새겨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소는 자기의 영양분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급하게 먹을 때도 있어요. 확 채워놓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새내기고 다시 음미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다시 깨닫고 그래서 내 믿음의 신앙의 영양분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바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시간도 없고 또 되새기는 그 시간, 읊조리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까 만천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못하게 하시고 일을 못하게 하시든지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시든지 근데 그때를 그냥 호성세월로 보내버리면 안 돼요. 나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야 돼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그냥 옆에 분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찾아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읊조려야 돼.
읊조리는 것은 뭐 좋은 사건만 가지고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채찍 맞았어요. 채찍 맞아서 끌려가서 쓰러져요. 그때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관중이 될 수도 있고 회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로마 병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회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가셨는데 다른 회중들은 불쌍하다. 예수 어떻게 할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사건의 현장에 말씀의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병정이 됐다 그러면은 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절이 있으면 여러분이 로마 병정이 한번 돼보세요. 그런 말씀이 되면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렇게 채찍을 하고 침뱉고 모욕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돼. 베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되새기는 거예요. 로마 병정도 되고 영의 회중도 되고 예수님이 되고 베드로도 되고 가룟 유다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 되새겨 춤을 그러할 적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읊조릴 때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주연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우리가 선지서 통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말 안 듣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적대시하는 그 악한 자도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하고 읊조려야 돼. 춤을 막 먹었고 나중에 그걸 또 되새겨야 돼. 뭐 한꺼번에 막 먹는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읊조려야지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묵상의 차원을 넘어서 그럴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도 쭉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98편은 주의 계명을 내가 함께하고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9절에 보면 명철 증거들을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스승보다 낫고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그 말씀의 맛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적에 104절 보면 주의 복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는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이 사회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냥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함을, 하나님의 판단력을,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7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허둥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생각하고 되새겨서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정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결단력과 각오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